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동지구 강동 송파구역 식구들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지구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게 고난과 부활이 지나야 이제야 봄바람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봄이 보입니다. 예, 아름다운 연두빛 잎들과 또 바람에 춤추는 나무들을 봅니다. 생명이 이와 같이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소생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생애 여정,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새 오늘이 요한복음 23번째니까 반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로 읽어보자 하고 반년 벌써 지났네요. 이제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동안 열심히 요한복음의 이 노선을 함께 따라와 주셔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종착역에 같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아침에 왔든 점심에 왔든 오후에 왔든 저녁에 왔든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나는 요한복음을 다 띄웠습니다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루게 될 주제는 나는 나다와 내가 그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의미심장한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그 전에 참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참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여다봅시다. 마침내 나무와 가지로 우리와 주님이 연합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고 오셨는데 마침내 15장에 오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고 나무는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생명이 다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죠. 가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3번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신앙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확신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말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정말 내 신앙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선포함으로써 바로 그 삶에 바울은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우리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다른 걸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바울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디모데가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요한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걸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건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내가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반대로 가져볼까요? 여러분의 한 줄 기도는 손성호의 간절한 기도 한 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손성호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입니다. 이제로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의 신앙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믿고 사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다만 내가 동정심과 연민으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기 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이 계속 선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참 포도나무와 가지까지 우리를 잡아서 견인해서 끌고 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 고봉에 오르는, 우리가 올라가는 산행을 생각할 때 산에 오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사발면도 하나 먹고 또 올라가서 밀크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나 막상 고봉에 오르면 야호 하듯이 이제 요한복음 역시 우리가 노선을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봐왔는데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고, 처음 부활하신 날 제자들의 방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고 회의하고 또한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알고 싶어하는 도마의 마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셨죠. 일주일 후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외친 그 한 소리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신앙 간증보다도 큰 간증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여러 형태의 표현이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표현이 있겠지만 도마처럼 고백하면 끝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깊게 가져오십시오.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비유로 읽지 마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 방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혹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 생활에 힘이 생길까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지난 주일에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거든요. 이사야 40장에 그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유대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힘을 얻는다. 바카스인가요? 반짝? 공진단? 반짝? 새 힘을 얻는 것이 한 번 힘 받아가지고 뭔가 한 건 처리하고 또 힘 빠지는 것일까요?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건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새 힘을 얻는다는 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독수리가 라고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날개침같이 또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며, 또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으며, 또 새 힘을 얻어서 곤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매 순간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새 힘을 얻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요, 내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역사하는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우리의 믿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놓여 있는 기도를 진행하는 방법은 달달달달달달달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새 힘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항상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 힘을 받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새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을 받는 성도로 살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새 힘을 받을 때 우리의 말은 거짓 없이 진실할 수 있고, 새 힘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은 의미와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깊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형식 안에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타성 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매번 새 힘을 얻고 매번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매번 피곤하지 않고 매번 곤비하지 않습니다. 매번 소년과 같고 매번 청년처럼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우들이 80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요, 80주년 행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해 말씀잔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때 거기서 80주년 사업, 80주년 비전, 80주년 후에 미래의 교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림 하나를 나의 존재의 그림으로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땔감으로 쓰는 건가요? 좋은 책상을 만드는 건가요?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유대 땅에서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처럼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나무라서. 두 번째, 다른 용도로는 쓸모가 없어서.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하여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만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복습하는데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이 복습이 이렇게.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림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정말 이건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저 앞에 놓고 감상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존재로 가져와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우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계속 손질을 합니다. 우리는 연단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더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에 다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일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관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 이리 생각한다면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날 힘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제목인 나는 나다는 어디 제일 먼저 나왔던가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처음 나왔습니까? 그죠? 모세가 하나님. 그 대목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다가 나오게 된 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랑 다음 주까지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2로 해도 될까요? 아니 빨리 끝내고 새로운 책으로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오늘 1시까지 하겠습니다. 1시까지. 그러나 일단은 하는 데까지 우리 해봅시다.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3장 11절부터 15절을 새겨서 보시면서 어쩌다가 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3장 11절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십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여러분, (15절은) 같이 읽읍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요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었죠. 40살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40살 계획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고 그 후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자기 양도 아닌 이방족 속 미디안 제사장이자 또 그들의 장로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나중에 장인이 되었죠. 그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때, 여러분, 모세의 80세는 다른 거 다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이거 한 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때, 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에 대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우물쭈물 거리잖아요. 이집트에는 내가 파라오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렸잖아요. 파라오 앞에 서려면 왕자이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면 동포잖아요. 그런데 왕자이고 동포이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파라오 앞에 설 용기도 없고 동포들 앞에 설 용기도 없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이죠. 다시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는 왕자였던 나의 과거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설 용기도 없고, 동포인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설 용기도 없고, 내가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로는 어디 고개를 내밀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모세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로 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성호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완전히 모세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빼앗겨 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여기 우리 성경은 반드시, 옛날 성경은 정령.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랑 꼭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싶으셨는지, 내가 꼭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럼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역된 표현이고 굉장히 해석된 표현이죠. 원래 히라보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에이미가 이스예요. 에고가 아이고. 그래서 I am입니다. I am.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실 때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I am이 문장이 됩니까? 그냥 나는 이다잖아요. I am.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가서 말하라고 한 그분의 자기 표현은 I am이에요. I am.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가서 I am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이름이라고 얘기하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는 임마누엘을 주셨고
여러분 이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는 임마누엘을 주셨고 또 하나는 IM을 주셨어요. 그죠? 임마누엘과 IM을 가지고 모세가 간 겁니다. 임마누엘과 IM을.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게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표현이 뭐예요? 내가 그다예요. I am that I am. 내가 그다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가 내가 그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말로 내가 그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은 이름 그 이상이죠. 이름은 사실 이름 그 이상입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여기 오은미 집사님 계시는데 주준원 집사님 이렇게 떠올리면 그 이름을 부르면 주준원 집사님은 오은미 집사님의 남편이자 앞으로 초동교회 장로님이 되실 분, 주준원 집사님은 어떤 성격의 없는 분을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나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은요 놀랍게도 그가 여기 없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돼요. 이름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단지 소리값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밖으로 드러난 표지죠. 이름은 네 가지입니까? 물론 요즘은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개명하기도 합니다만 본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고 나오는 게 아니죠. 지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제 이름은 손성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 혼자 부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부른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인 이유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이유는 하느님 그러면 수많은 신들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신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이름이에요. 그가 가르쳐 주신 것은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왜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누군가에게 이름이 지어져 불리면 안 되는 분이죠. 그분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들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름이 붙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 선물을 더해 주셨죠. 다시 그 말씀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긴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임마누엘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들고 갔습니다. 여기에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역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이름이고 이것이 내가 불리게 될 이름이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요.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 많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다윗의 하나님은 안 되고 솔로몬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기대게 되고 아버지의 후광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그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 이삭이 놓이게 되죠.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밑에서 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 역시 이삭의 후광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후광 아래에 있다가 크면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두지 않으시고 야생화처럼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험한 풍파를 겪게 하셔서 거기서 마침내 자기로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손성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각자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무슨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각인된 사람이죠. 이삭은요? 이삭도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나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모리아, 순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순종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죠?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축복이 되잖아요. 순종과 축복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야곱, 이 문제의 야곱이잖아요. 문제의 야곱. 일찍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속에 있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 야곱은요? 야곱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태생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절름발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단 속에서 야곱은 마침내 속이는 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는데 빼앗는 자였잖아요. 장자권을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변화받았거든요.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변화와 성숙이 딱 퍼즐처럼 만나면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은 누구죠? 예수님 전에 그 혈통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들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베푸는 자가 되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식구들을 보듬는 자가 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는 조상들을 고향 땅으로 모시고 오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요셉은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핵심은 다스리는 자예요. 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그림에서, 창세기 그림에서 다만 족장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족장들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신학적 언사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변화와 성숙이 만났을 때 비로소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신앙의 퍼즐들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바라보게 되고 닮고 싶고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아까 답하셨던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과 변화와 성숙과 다스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마침내 성경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옷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마누엘과 나는 나다와 더불어 이 플러스 하나 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라오한테 가야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역사 안에, 사건들 속에, 시대 안에, 길 위에,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손성호의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쓰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안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안 쓰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면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신 거구나 하는 것이 잡힌다 이것이죠. 먼저 한 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6절 함께 읽읍시다. 13장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하실 때 이 말씀을 쓰셨네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렇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두 번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에는 장차의 일을 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도 볼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두 번 나와요. 마가복음 두 번, 누가복음 두 번. 누가복음도 한번 말씀 볼게요. 2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한 번 경고네요. 똑같은 경고네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는 또 하나 더 얘기하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 한다는 겁니다. 요즘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같이 읽읍시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적대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넘어와서 요한복음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그 바구니에 딱 종이 하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뭐냐면 내가 그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이를 붙이시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우리 초등교우들과 함께 하나 더, 그건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언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를 살리라고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죠?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2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존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존재와 사명이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라고 살아야 하는가가 잡히지 않으면 요동친다고요. 존재와 사명이 굳건하게 서야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본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득이, 오늘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역시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퍼즐 맞추기부터 시작합시다. 퍼즐 맞추기. 이미 제가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복습합시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 이런 지식이에요. 가져와야 돼요. 내 삶에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매월 첫 주에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살 받아 먹잖아요. 그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월 성만찬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요. 나는 살리라죠. 그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쭉 밑줄 그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그분으로 산다가 되는 겁니다. 난 예수로 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8장에서 예수님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 그죠? 그러면서 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생명의 빛.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과 나는 빛 가운데 만납니다. 예수님과 나는 빛이 있을 때 만납니다. 예수님과 나는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신앙의 빛, 섬김의 빛, 나눔의 빛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죄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못 만난다고요. 거짓 속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밝게 드러난 빛 가운데 있을 때 음모와 계략 속에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쭉 밑줄 그은 다음에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것, 눈을 마주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걸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밑줄을 그어 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예. 그리고 10장에서 또 하나 뭐라 그랬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들이 총 7번 나오게 되고 이 7번의 선포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표현이 내가 그다. 성경 한 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는가? 20장 3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걸 위해 쓰여졌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똑 떨어졌죠?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묶여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다 봤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내가 그다를 조금 더 맛있게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 깊은 뜻과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붙여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게 강건하게 이제 기도 한 주를 하셔도 능력의 기도하십시오. 작은 나눔 하나 하셔도 예수님의 나눔을 해나가시는 우리 초동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